예수님의 사역 중에 만난 의미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현실적이고도 또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한껏 보여주는 사람은 아마 여기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일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떤 가식도 위선도 포장하지 않은 인간 그대로의 민낯을 잘 민망하지도 않은지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경건이나 거룩으로 포장된 그런 모습으로 한껏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 앞에는 더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그 어떤 가식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날 것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여인이 가식이 없어 좋다고 해서 그 여인이 그러면 좋은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식이 없어서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여인이 온전한 여인은 결단코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도찐개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면에서는 얘가 나아 보이고 저 면에서는 제가 나아 보이고 결국 도찐개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진리로 들어가는 길에 바리케이트를 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들어가는 거 그건 둘 다 마찬가지인데 둘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남도 못 들어가게 하지만 이 여인은 적어도 남을 못 들어가게 막고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는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 천국에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들도 못 들어가도록 그냥 바리케이트를 율법으로 전통으로 딱 쳐놓고 못 들어가게 그냥 틀어막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모두 지금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자인 것은 동일하지만 들어가는 입구를 어지럽게 했냐 아니냐에는 정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남들이 진리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포장하고 있지만 정작은 남들로 하여금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큰 바리케이트를 튼튼하게 그냥 쳐놓은 자들이 되었죠. 거룩으로 위장한 마귀의 이 트랩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선이 마귀의 가장 좋은 도구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나의 위선이, 혹시나 내가 추구하는 명예가, 나의 지식이 마귀의 도구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정오에 주님께서 야곱의 우물 곁에 머물러 앉으셨습니다. 이 시간 여기에 오신 것이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그냥 시간이 거기 그냥 맞아서 거기에 도착한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기서 만날 수 없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보통 여인들은 이렇게 뜨거운 정오에는 물길로 나오지 않죠. 더위를 피해서 좀 해저물녘이나 아니면 좀 이른 아침이나 이렇게 덜 더울 때 그때 가서 우물물을 깃고 빨래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들을 채우고 하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럴 처지가 못된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삶을 비관하고 부끄러워하고 회피하고 싶은 여인이었기에 이 여인, 다른 여인들의 구설에 오르고 싶지 않아서 내 육신이 괴로울지언정 이 뜨거운 정오에 물길러 가는 게 낫지 그 눈총과 구설과 그 따가운 것 다 경험하며 내가 그 사이에 끼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을 이 여인은 물들어 온 것이죠. 주님의 이 정오 시간은 남들이 볼 때는요 가장 좋지 못한 시간입니다. 주님에게도 좋지 못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물들 그릇도 없는데 누군가 물들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지 않으면 주님 물 못 들 것 아닙니까? 우물은 있는데 못 들 것 아니에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주님에게도 좋은 시간 아니었는데 이 여인에게도 좋은 시간은 못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정오 시간은
남들이 볼 때 가장 좋지 못한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 이 시간에 후미지고 상처받은 숨어있는 영혼을 만나기에는 이 시간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아니었으면 이 우물가에 찾아오는 여인들은 아마 3355 모여서 집안 이야기 나누면서 웃음꽃을 피면서 개똥이 엄마 소똥이 엄마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렇게 나왔겠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후미지고 상처받은 영혼은 그 사이에 낄 수가 없는 존재였기에 이 시간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시간을 택하고 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이런 말이 있죠. 넘어진 김에 어차피 넘어진 거 그냥 앉았다가 좀 가자, 그런 말. 위기의 상황을 그냥 좋게, 아픔의 상황을 그냥 좋게 활용하는 지혜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그 정도 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넘어진 상황, 이 위기의 상황, 이 어려움의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혹은 하나님이 내게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려고, 혹은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냥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이건 하나님 없어도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있는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는 거지요. 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픔의 시간, 이것이 정말 내게는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렵고 어떠면은 재수 없는 시간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재수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작정한 시간, 그런데 그게 포장지가 조금 험악해 보이는 포장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낙심되고 실패 같아 보이는 현실을 만날 때에도요, 그리스도인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사역에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의 일들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다른 모습으로 넘어진 김에 쉬어가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이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더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요, 그 사람에게 낙심이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절망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도요, 그걸 절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절망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학습의 시간으로 여기고, 새로운 사명의 시간으로 여기면서 가게 된다면 절대로 낭망이나 낙심이 그의 것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과 꿈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별로 원치 못하는 그런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낙심될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얼마나 아까울까요? 부모는 거기 투자한 게 얼마며 자기 자식이 노력한 게 얼마인 줄 아는데 너무 안타깝다, 눈물을 그냥 쭉쭉 흘리면서 가슴을 칠지 모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별로 좋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 대학에 가는데 거기서 좋은 전도자를 만나서 신앙의 진수를 발견하게 됐어요. 진짜 신앙인이 됐어요. 옛날에는 그냥 교회 주일날 그냥 중고등부 그냥 들러리로 그냥 덜렁덜렁 다니던 친구였어요.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억지로 가던. 그런데 대학에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낭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가서 진짜 좋은 전도자를 만나서 신앙의 진수를 발견하고 삶이 뒤집어졌습니다. 삶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친구에게 이 대학은 하나님의 선물 아닐까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장지가 좀 거칠어서 그렇지, 남들 보기에 좀 폼이 안 나서 그렇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진짜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야곱의 우물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껍데기는 굉장히 거칠고 좋지 못한 시간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만나야 할 자를 만나고 배워야 할 걸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시간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하신 야곱의 우물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좋지 못한 선택, 옳지 못한 선택 같아 보이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낙심, 사실 인간적으로 낙심되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러나 여러분, 그 낙심이 나를 지배하고 삼키는 게 아니라 그 낙심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그래, 이 속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을 거야. 나로 만나게 하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거야.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야곱의 우물에서요, 물동이 하나 들고 오는 여인 만납니다. 이 여인은 삶의 소망과 빛이 없는 완전 그림자 인생입니다. 얼굴 아마 다크서클 잔뜩 내려앉아 있고 얼굴도 축 처져 가지고 아마 모양새도 흉하지 않았을까요? 뭐 삶에 소망이 없는데 무슨 얼굴에 빛이 나겠습니까? 주님과 이야기 나누는 걸 보면 지금 물길러 온 것도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물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럼 괴로운 일은 맞죠. 물 지고 나르는 게 아주 괴로운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그 여인이 더 싫어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입방아와 눈총이죠. 그거 피해서 지금 이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람의 눈을 피하는 것, 이거 더 괴로운 일이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래서 여인들에게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이 딱한 상황, 이게 여인은 더 괴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망 없이 한마디로 털레털레 지금 우물가에 오는 겁니다. 남편 5이라는 낙인이 괴롭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시대에 그러면 까짓 남자 다 버리고 혼자 살지 뭐하러 그렇게 달고 살아? 여러분, 이건 그 1세기를 21세기의 눈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오해에서 오는 건데요, 그 시대에는 남자가 없으면 보호자가 없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속도 불가능하고 집안의 재산이 여자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 뺏기는 겁니다.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남은 여인은 뭐예요? 알거지 빈털터리입니다. 자식도 없는데 재산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가장 불쌍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주님이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의 대명사로, 대표로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에게 차라리 혼자 살아, 뭘 그것도 하나 달고 살아, 6명이나,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여인은 참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버릴 권한이 없습니다. 율법에 여자가 이혼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혼은 오직 남자만이 여자에게 내릴 수 있는 형벌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 여자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이혼 당하는 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난 건 뒤집어 말하면 5번 이혼 당한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이 이 여인도 되게 잘했는데 남자가 굉장히 악해서 버렸다, 꼭 그렇게만 해석하기는 또 어려울 수 있겠죠. 어찌되었든 그래도 어쨌든 이 여인은 피해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은 남자 5에게 버림당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면서 버림받지 않을까 걱정하며 지금 물들어 왔습니다. 물깃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 물은 있어야만 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물 길어 오지 않으면 또 그 남자한테 죽도록 얻어 터질지 모르죠. 겨뤄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있어서요, 물도 고통이고요, 남자도 고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여인에게는 인생의 깊은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며 말을 꺼내십니다. 원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도 걸지 않지 않습니까? 자, 우린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개취급한다, 그래서 유대인만 사마리아인을 되게 싫어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 한 200년 전에 유다 나라는 이미 망해서 없을 그때에 헬라 제국이 유다 땅 전체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을요, 헬라인들한테 붙잡아다가 포로로 팔아넘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그냥 잡아다가 색출해서 잡아다가 팔아넘겼어요. 야, 얼마나 악독한 짓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의 성전을 다 부셨다고, 박살내버렸다고 원수의 원수같이 여기면서 이를 부득부득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만 사마리아인을 싫어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둘 다가 앙숙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취급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일상적이지 않죠.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놀라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말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나 귀찮아 죽겠는데 왜 나한테 자꾸 물 달라 그래? 이런 뉘앙스로 할까요? 그게 아니겠죠? 놀라워서 하는 말일 겁니다. 절대로 나한테 말 안 할 텐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하지? 그런 놀라움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 달라고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그러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참 기가 차게 들렸습니다. 왜? 물들 그릇도 없는 주제에 뭐 생수를 준다고? 이 야곱의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네가 뭐 물들 그릇도 없이 두레박도 없이 무슨 지금 나한테 뭘 준다고? 그런 콧방귀를 끼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상황을 연기한다면 아마 이 여인의 반응을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이걸 겁니다. 헐, 웃기네. 아마 이런 표현을 아마 이 여인이 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귀에 번쩍 들리는 포인트가 뭐냐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겁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게 왜 귀에 번쩍 들리냐면 계속 솟아나서 내게 공급해 준다면 내가 물 기르러 굳이 오지 않아도 되는, 이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면서 이 여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조금은 가릴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거 아니야? 우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 그거 나도 좀 주세요 라고 이 여인의 귀가 번쩍 들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여인에게 생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영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인생의 필요,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 역시나 물리적인 것. 주님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은 여전히 물리적인 것으로 해석하면서 그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핀트가 안 맞는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잘못된 오해, 이 오해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선물을 이 여인은 단순한 물로 생각하면서 그거 자꾸만 달라고 추구하고 있죠. 영생의 기쁨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지하수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겠습니까? 이건 이 여인이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말해도 영생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로만 생각이 길이 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생각의 필요를 따라 해석을 달리 해버리는 거죠. 이 여인은 영생에 대한 기대를 가져본 적이 없는 여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여자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 영생, 이건 가당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죠. 게다가 남편 5이나 보내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자신은 결코 그런 영생하고는 어울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실 리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이 여인의 상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여인만 이러는가? 우리는 안 그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증상이, 이 사마리아 여인 증상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가를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진짜 그 말씀을 영생의 생명 말씀으로 잘 받습니까? 그걸 곡해해가지고 삐딱하게 다른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생명을 생명으로,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잘 이해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이야기하며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땅으로 손을 내밀고 있는,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인간은 자기 현실적 필요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인 것은 확실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요, 내 현실 문제에 결부시켜서 땅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일들을 우리 모두는 늘 자주 한다는 말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은 영생을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은 그냥 지하수를 계속해서 머리에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는 거하고 전혀 핀트가 안 맞는 거 머릿속에 그려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의 틀 속에 가둬놓고 다른 생각을 꿈꾸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 여인의 필요가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의 필요가 말씀을 변질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버리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건, 그건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게 물질적 필요가 있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뭐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필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인간적인 걸로 바꿔도 된다라는 허가증은 아니라는 말이죠. 이 여인에게 우물물을 깃는 건 굉장히 귀찮고 힘들고 수치스러운, 매일마다 해야 하는 마치 통과 의례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 여인 마음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나 안 할 수 없는 것이 물 안 마시고는 살 수가 없으니, 그리고 물 안 떠다 놨다가는 남편한테 혼날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요, 물 떠오는 건 여자와 아이들의 일이었거든요. 남자가 힘 세다고 떠주는 게 아닙니다. 이 물 떠오는 일은 이 여자와 아이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인에게 이 우물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면서도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순간 내가 여기 매일 안 와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불쑥 들면서 주님의 생명 이야기가 자신의 육체적 체험의 이야기로 돌변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여인은요, 물의 중요성을 간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 여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영생의 생수가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삶의 필요와 곤고함에 찌들어서 영적인 것을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짓눌려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영생의 생수가 야곱의 우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여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런 이 여인의 생각을 깨워내고 계신다는 거지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생각을 마치 정으로 찧어내듯 깨워냅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난 이후에 어떻게 돌변합니까? 물동이를 집어던져버리고 자신이 그렇게도 피하고 도망다니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로 뛰어가는 여자로 바뀌게 됩니다. 나와 말씀을 나눈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발견했더니만 수치, 부끄러움, 귀찮고 힘든 거 싹 사라지고, 만나기 싫고 괴롭고 힘들었던 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쫓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던져버린 이 물동이야말로 이 여인의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이지요. 우물물에 매여 있던 그 인생에서 영생으로 그녀의 삶의 중심이 이동한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내던져버린 물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삶의 중요한 요소, 이 물은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요, 자기 생명같이 여기던 물동이를 내던지고 달려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로 달려가는 여인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비도덕적인 자신의 모습, 삶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늘 길어와야 하는 무겁고도 힘겨운 우물물이 문제였을까요? 이 두 가지도 그녀에게 문제였습니다. 남편과 물, 이건 그녀에게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녀의 현실적 필요일 뿐이지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걸 그제서야 여인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영생의 문제라는 거 주님 만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닫고, 그거 깨닫고 났더니만 어떻게 해요? 삶의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물동이 집어던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삶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땅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왜 문제가 아니야? 그게 왜 안 힘들어? 그게 왜 그렇게 무시해서 될 일이야? 이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그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 그냥 뭐 교회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를 쳐. 여러분, 이렇게 하는 말, 여러분 남편이 하던가요? 여러분 자식들이 하던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말씀하던가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의 은혜, 주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영생의 생수를 맛보지 못한 사람만이 물동이 끼고 앉아 있는 거죠. 그게 자기의 거라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늘의 영생을 맛보고 나면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물동이 집어던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뛰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만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집중해야 할 문제가 우물물이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요, 우물물이었습니다. 사실 현실적 꼭 필요한 것이었고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은 그 당연하지라고 말해줄 문제였습니다. 그게 그 여인의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직장인들에게는요, 사업과 성공과 승진이 아마 큰 문제일 겁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자식 교육과 자식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누구는 건강이 제일 큰 문제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우물물처럼 필요로 되어지는, 없을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에요. 필요한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워주는 건 그게 너희 필요인 것은 맞지만 그게 너의 최고의 필요는 그게 아니야.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야. 지금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하는 내 존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껍데기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아마 이런 반감이 드실 거예요.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무슨 껍데기 문제냐고, 이렇게 말하실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요, 껍데기 문제처럼 하찮은 게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였던 물동이를 내던져 버린 것처럼 여러분이 하늘의 생명을 진짜 깨닫게 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제가 전한 이 말 메시지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뭐 말해준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깨달음이 오니까 이렇게 전제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제일 크다고 생각했던 이 여인은요, 물동이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물동이를 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던져버렸습니다. 더 큰 걸 발견했다는 소리죠. 그게 뭡니까?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를 늘 옥죄어서요, 하늘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영혼에 대한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 찌들다 보면, 현실적 필요에 쫓기다 보면, 직장 생활에 여러 가지에 쫓기다 보면 어떻게 해요? 현실적 필요에 함몰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요. 더 이상 야곱의 우물 위에 물은 생각도 안 해본 것, 이 여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매이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보라고 하는 하늘의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고개를 쳐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늘 위로 고개를 쳐들어 본 적이 언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땅의 거에 매여서 계속 현실적 필요가 우리를 옥죄는 삶, 마치 사탄이 현실적 문제를 여기 툭 던지고, 고개를 하늘로 들려고 하면 저쪽 문제 툭 던지고, 또 저쪽으로 들려고 하면 저쪽에 문제 던지고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현실의 필요 문제를 여기저기 막 집어던지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닌가라는 겁니다. 현실적 필요가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누구도 현실적 필요가 발동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현실적 필요가 우리를 옥죄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영생의 생수를 맞이한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그 속에서도요, 하늘을 바라고 하늘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여기 남편이 여인에게 물도라고 소리치며 매질하듯이 우리 세상이 우리를 필요의 채찍으로 계속 몰아붙이는 겁니다. 야, 너 이거 필요하잖아. 너 이거 해야 되잖아. 네가 마땅히 할 거 아니야. 너 이거 빨리 처리해야지. 너 이거 빨리 해야지. 남한테 욕 안 먹지. 그러면서 필요의 채찍이 우리를 이리저리 마구 몰아칩니다. 우리는 거기에 함몰되어 창념하다 보면 영생을 생각할 길이 없어져 버리고, 영혼을 생각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진짜 문제가 뭐였지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 여인처럼 까맣게 잃어버리고 물동이만 들고 털레털레 그냥 땅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수험생들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면 공부하는 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할 만합니다. 삶의 이유가 분명하면 죽을 힘을 짜내어서도 금메달 따고자 하는 이 선수들은요, 죽을 힘을 짜내어서도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우리 진짜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사탄의 채찍, 그 채찍은 세상의 필요의 채찍이고 땅의 채찍이고, 그런 것들로 휘몰아칠 때 우리는 영생을 잃어버리고 땅에 몰려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4장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생명과 영생에 대한 필요가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야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제서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예배라는 단어가 그제서야 나옵니다. 그전에는 안 나와요. 예배라는 단어가 이 여인의 입에서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배에 대한, 생명과 영생에 대한 필요가 살아나니까요,
예배에 대한 필요도 함께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하는 사람 치고요, 예배에 창념하는 사람 없습니다. 신앙인이고 아니고 상관없이요,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하는 사람 치고 예배에 창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골몰하는 사람은 예배에 창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는요, 예배가 안 나온다는 말이죠. 예배를 안 드리겠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예배가 늘 2순위, 3순위, 4순위, 끝순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영생에 눈을 뜬 사람은 예배가 1순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 여인도 생명과 영생에 눈을 뜨니까 그제서야 나오는 단어가 뭐냐? 예배라는 단어가 그제서야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배의 예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관심 밖이었어요. 물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생명을 깨닫고 눈을 뜨고 나니까 예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예배가 생각나지 않던가요? 그건 내가 우물물에 골몰한 사람이기 때문 아닐까요? 현실적 필요가 남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를 오늘 못 드리고 있는 걸까요? 내가 예배를 좀 빼먹고 느슨하게 드리고 그냥 스킵해 넘어갔던 일들이 남들보다 내 문제가 더 많았기 때문이고, 남들보다 내 필요가 더 절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까요? 남들은 나보다 필요가 덜했을까요? 아닙니다. 영생과 생명을 깨달은 자라면 예배가 머리에서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야말로 인생의 순위 1순위가 예배라고 믿기 때문에 이 시간도 여기에 나오신 분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금요기도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금요기도회에 나올 성도면 우리 교회에서는 무조건 그냥 A급 신앙인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쳐줍니다. 왜? 금요기도회 아무나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간 있다고 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시간 있어도 뭐가 더 필요가 땡겨요? 내 육체의 피로도가 나를 더 땡겨요. 나는 좀 지금 쉬어야 돼. 내가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주말 밤, 이 금요일 밤은 불금이 아니라 나는 침대의 금으로, 그냥 이불 속 금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돼. 그렇게 필요가 나를 땡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필요를 뚫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물물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영생, 진짜 생명이 뭔가를 전혀 모르고 사니까 어떻게 살아요? 껍데기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껍데기 육체 채우는데 그냥 그 인생으로 그냥 살아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부차적인 일에 골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돌아봅시다. 나는 부차적인 문제에 골몰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내 인생에서 예배는 몇 순위쯤에 와 있습니까? 그건 생명과 영생에 대한 깨달음과 관계가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귀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불쌍하고 가련하게 쳐다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까맣게 잊고 힘없고 기운 없는 모습으로 우물가로 향하는 그 힘없는 발걸음,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 우물가에 물들어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닮았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돈을 많이 벌어야, 물을 많이 떠야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만나야 사는 겁니다. 영생을 만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이 근본부터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털레털레 가던 그 발걸음이 물동이 집어던져버리고 힘차게 마을로 뛰어가는 발걸음으로 바뀌는 걸 보십시오. 물이 이 여인을 바꾼 게 아닙니다. 남편이 이 여인을 바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명을 얻었더니만 삶 자체가 그냥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물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불필요한 것이 절대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났더니만 삶의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삶이 옳고 바르게 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질서정연하게 가는 겁니다. 영생과 생명을 깨달으면 여러분, 이 여인이 물동이 집어던지고 뛰어가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을에 달려가 사람들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영생과 생명을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의 발걸음이 가벼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로또 당첨된다고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첨되면 좋겠죠. 우리 교회 같으면 당첨돼 가지고 좀 건축원금 딱 메꿔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는요 메워줄 수 있는 게 물리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진짜의 변화는, 내 삶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건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저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를, 내 기도를, 내 문제를, 내 이 눈 가려진 나의 눈을 하나님 띄워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내 영혼이 하늘과 소통하게 하나님 열려지게 해주옵소서. 막혀서 답답한 심령으로, 영성에 막혀버린 그 심령으로 답답하게 그냥 억지로 내뱉다가 가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영적으로 뻥 뚫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1시간을 기도했는데 10분 기도한 것처럼 시간이 금방 가더라 라고 여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